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잘 아실 줄 압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고, 워렌 버핏은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워싱턴 대학에서 같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나면 꼭 순서가 있죠. 질문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당신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를 그 대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답합니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습관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이 말이 맞다. 잘 나가던 사람들, 기업가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딱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과거에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나의 습관이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똑같이 다들 대답할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도 내가 더 존경받고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부모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인 되고 싶은데 그건 누구나 다 갖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냐? 꿈꾸고 소망한다고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잘 들이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습관이 있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그만디노라는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자가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강력한 폭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니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지 않고 습관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도 기도했었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 때도 그 습관이 되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넘겨놔요. 새벽 기도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새벽 기도는 사실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라고 넘겨놔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해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있는 자가, 교회에 나오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진 자가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강하고 약하고가 내가 기도하는 자냐 아니냐 신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들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소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그 행위,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주어진 원리예요. 그러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쉽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내 삶에 하나 둘씩 지니다 보면 성공이 점점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의 습관을 따라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부자의 위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 잘하는 자들의 습관을 내 삶에 익히면 성적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다 꿈꾼다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습관을 내가 내 삶에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겠다, 내 몸에 새겨야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습관 어떻게 하면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정리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은 요새 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저분한 집을 이제 깨끗하게 치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저분한 집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집들은 이유가 있는데 정리정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집주인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청소해요. 저도 정리정돈해요. 저 안 치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 집은 치워도 티가 안 납니다. 치워도 계속 지저분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부이신 분들, 이상하게 집안일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정리정돈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한 단어로 써요. 그런데 그분은 정리와 정돈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정리가 뭡니까? 내가 내 집에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분류를 먼저 해서 불필요한 것은 갖다 버리는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지저분한 것들, 안 쓰는 것들이 사라져야 나머지를 가지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습관을 사람들이 좋은 습관 들이고 싶어 해요. 야,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내가 말씀이 이끄는 교회니까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운동해야지.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불필요한 게 내 삶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미 24시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제한된 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겹쳐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가정 예배 드려야겠다. 가정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왜요? 각각의 가족의 구성원이 각각의 24시간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그 30분의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넣든 운동을 넣든 건강한 습관을 넣든 독서하는 습관을 넣든 좋은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습관, 버려야 될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버려야 된다. 정말 버려야 된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버려야 될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나에게 버려야 될 걸 딱 생각을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기억이 생생히 나요. 정말 혁신이었어요. 혁신. 왜냐면 어떻게 핸드폰으로 TV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은행 업무도 되고 메모장도 이렇게 잘 되느냐. 와, 너무 좋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뉴스 기사를 본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가 굳이 사지 않아야 될 것도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가장 버려야 될 습관이, 그런다고 저 중독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려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을 조금 아끼면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거 나 줄여야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일부 때 우리 사모가 여기 앉아 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더 가족과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더 자녀들과 놀아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스마트폰의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게 펼쳐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게 사실은 나의 삶을 잡고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거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을 해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즉 습관, 너희들이 했던 안 좋은 습관은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버리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또 어떤 태도를 버리면 좋을까? 제가 제 자신을 봤더니 정말 버리고 싶은 습관인데, 미루는 습관. 이거 정말 버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막 극도로 하기 싫어하고 미루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저도 좀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스타일이긴 하면서도 때로는 미룰 때가 있잖아요. 때로 미룰 때가 있어요. 언제 저는 미루는가 제가 봤더니, 저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일이 많으면 그냥 미뤄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일이 많으면 하나하나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안 해 하고 미루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그 일이 임박할 때 죽어나는 거죠. 벼락치기 해야 되고, 월요일 날 이거 조금 해놨으면 될걸, 화요일 날 이 부분은 좀 해결해 놓을걸, 후회하면서 나중에 분주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미루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이 있어요.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음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내일, 나중에, 다음에. 왜냐? 은혜 받을 기회가 열려도 내일부터 말씀 읽자, 다음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정해진 공식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 돼요. 운동은 언제부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곧, 즉시, 오늘, 일찍. 제가 두 가지 예만 드렸어요. 그런데도 벌써 마음에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죄와 연관된 습관들, 불평하는 습관들, 별일 아닌데도 분노하는 습관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습관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습관들, 뒤에서 이야기하는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성급하게 서두르는 습관들. 제가 쭉 제 버려야 될 걸 써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들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 되고 싶어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버려야 될 건 무엇일까? 그것부터 정리정돈하면 이전보다 아름다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습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변화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기본적인 성향이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유 살 때 어디 우유 사세요? 매일 우유 사시는 분은 보면 죽을 때까지 매일 우유예요. 안 바꿔요. 저는 서울 우유예요. 서울 우유.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지방 살았으니까 너 서울을 그리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울 우유. 옛날부터 초코 우유도 서울 우유. 반에서 항상 그 서울 우유 거 초코 우유도 나오고 흰 우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유 사면 그냥 서울 우유예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야구르트하고 요구르트 다른 거 아십니까? 잘 보면 야구르트가 있고 요구르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는 야구르트만 먹어 하면 계속 야구르트만 먹어요. 제가 둘 다 먹어보면 맛 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야구르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 볼 때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만 갈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 설교 시간은 늘 변화를 촉구하잖아요. 기존에 익숙한 대로 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나 말씀 지금까지 안 읽고도 나름 잘 살았는데 자꾸 말씀 읽자고 하니까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변화의 불편함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 변화가 불편하지만 아름답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걸 뒷받침해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민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부족 시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남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변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 떠날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숨겨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변화는 좋은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 제자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라. 그때 그들이 그걸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익사이팅한 영적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에 그 제자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익숙한 삶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은 새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제시할 때 그것 따라가면 거기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익숙한 것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받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늘 그대로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익숙한 삶을 사니까 그래요. 변화 없는 삶을 사니까 그래요. 당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임직교육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과제를 내라고 해요. 제가 큐티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는데도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일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요. 남성 셀 모임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남성 셀 모임을 3명이서 합니다. 제가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분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근데 너무 즐거워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두셨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한 게 뭐냐면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보물찾기. 내가 제일 많이 찾아야지. 그럼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보이는 데다 숨겨놓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아이들만 볼 수 있는 뭔가는 새로운 장소에 숨겨둬요. 그걸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새로운 일들을 자꾸만 추진해 나가고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자꾸만 만나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저도 삶의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
총신신대원 STM이라고 목회학 심화 석사 과정에 이번 학기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뭐냐면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그걸 들어갔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죠. 월요일 날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하루 그때 좀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뭐 그때 저도 오전에 좀 잠을 자든지 뭐 그때라도 좀 쉬고 밀렸던 뭐 집안일들을 하든지 뭐 은행 업무를 보든지 하는데 그 시간이 사라지고 아침 9시부터 6시 40분까지 주모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야,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변화가 참 힘들어요. 제 몸이 이미 월요일 패턴에 적응돼 있어서 힘들고 새롭게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그 홍보할 때 어떻게 홍보했냐면 이렇게 홍보했어요.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과정이니까 절대 과제나 뭐 이런 게 많이 없다. 그랬더니 갔더니 과제가 많아요. 참 여기 따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로 설교하고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수들을 보면 어떤 분은 평생 잠언만 연구하신 분, 어떤 분은 사도행전만 연구하신 분, 어떤 분은 사사기 한 권만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진 더 좋은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무언가 있을 거다. 내가 그걸 받아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전해주는 목사 되자. 그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어떤 좋은 게 있을까? 분명히 이 새로운 일, 변화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저는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변화는 늘 힘듭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거죠. 어떤 한 지저스 콜링이라는 묵상 큐티책을 보면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옛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내가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포용하기를,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삶 주변의 경계를 쳐두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면서 일상을 우상으로 만들기는 쉽단다. 하루 24시간이지만 매일매일의 24시간은 1년의 독특한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어제의 틀에 오늘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귀한 하루인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일들을 발견하렴. 어떤 게 와닿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익숙한 나의 일상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일 하면서 삽시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삽시다. 교회에서 새로운 것들도 자꾸만 도전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그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는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의지가 약하십니까? 아니면 의지가 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하나를 딱 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룬다. 그러십니까?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는 아니에요. 어떤 말을 보면 알 수 있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특별기도회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 가보면 정확히 나와요. 월요일 날 잘 나와요. 화요일 날 잘 나와요. 수요일 날 약간 좀 그분이 어디 갔지? 목요일 날은 30% 없어집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의지가 약한데 좋은 습관 들여서 좋은 인생 되고 싶다 하는데 나는 의지가 약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나 다니엘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찬양하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는가, 어떻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봤더니
그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고 누가라는 사람이 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매맞고 힘들어서 찬양하기 어려운데 실라가 옆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 찬양하고 살아야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들이 같이 우리 채식하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습관 가지고 싶고 기도의 습관 가지고 싶으면 누구랑 어울리면 됩니까? 기도하는 자랑 어울리면 나도 기도하는 자 돼요.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랑 가까이 하면 내가 말씀 보는 자 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게 아름다운 인생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운동 이야기했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헬스장 관장님께 들은 소리예요. 관장님이 딱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때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을 많이 데려오라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헬스장 혼자 다니면 못 다녀. 꼭 운동은 3명 이상 해야 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혼자는 운동을 끊어놔도 잘 안 가져요. 2명은 어떨까요? 2명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운동 가는 날이 됐어요. 그 운동 파트너가 전화가 옵니다. 오늘 좀 아니야. 오늘 나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린 이렇게 똑같냐? 나도 오늘 몸이 그렇게 안 좋아. 그러면서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3명이면 그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누구는 가기 싫지만 나는 가고 싶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 그럼 가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원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혼자는 패하니거니와 둘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사람 이상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이 이끄는 교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먼저는 개인이 하고, 개인 혼자 하면 약하니까 가정 예배로 가정이 같이 하고, 교회로 묶여져서 교회가 셀 모임을 해서 3겹줄로 묶자는 거예요. 3겹줄로. 그래서 이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을 잘 찾아서 내 옆에, 양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그들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다 꿈꾸시고 더 좋은 삶 꿈꾸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로 말씀드린 것, 여러분의 습관을 정리정돈하시길 바라고, 둘째로 변화를 오늘부터는 즐거워하여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시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해내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닌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찬양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 스스로 버릴 것을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미루는 습관, 때로는 거짓말하는 습관, 때로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습관만 바뀌어도 훨씬 좋은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변화를 즐겨하는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익숙한 것, 거기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물론 익숙한 하나님의 매일 주신 은혜도 있지만 새로운 은혜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가죽 부대로 살고 원한다면 새로운 은혜 주십니다. 도전할 일이 있다면 멋지게 도전하세요. 기도해야 된다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좋은 일들로 자꾸만 내가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견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탈피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시고 나아가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버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쓰는 습관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남 탓하는 습관도 있고 아버지여 거짓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 새 것들로 좋은 것들로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건강도 더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내야 될 부분 성령께서 끊어내게 하시고 익혀야 될 부분 성령께서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바라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익숙한 것 버리고 하나님 따라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도전하십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변화를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하나님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지만 그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먼저는 내 삶에 불필요했던 모든 습관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는 시간 없게 하여 주시고 중독되어서 그 시간에 관계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미루는 태도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습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익숙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 물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보물찾기 하듯이 매일의 일상에 어디에 하나님이 은혜를 숨겨두셨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까? 나의 삶이 늘 새로운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께서 가장 좋은 의지의 동역자 되어주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그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는 내가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